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 또 우리는 그릇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릇이다라고 할 때, 그릇은 이제 무엇을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담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이가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이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이 담겨질 수 있는 공간, 빈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문에서 읽은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그 제자의 부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많이 남기고 갔는데 그 부인이 과부가 되어서 그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체주에게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급하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차저차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다급하게 찾아왔고 엘리사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깊이 보면 단순히 돈 문제 이상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고 돈만 좀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으면 뭐 간단하게 더 간단한 방법을 썼겠죠. 근데 빈 그릇을 다 모아놓고 또 기름을 채우고 팔고 하는 그런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나온 이유는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그러신 분이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 우주와 또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 미치게 되고, 또 뭐 중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에도 충만한 그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거든요. 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규모나 사람의 숫자나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교회면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구간의 상황만 봐도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다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성가대를 대신해서 직접 찬양을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이 무릎을 꿇어서 주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구주로 오신 그분이 직접 아기의 모습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이지만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와 같이 작으나 크나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것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도 충만히 계시고 특별히 교회에도 충만히 계신데 그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 유일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곧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비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면서 하신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시고 하늘도 충만이신데 이 땅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땅에서 취함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도 역시 혼돈과 공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뭔가 더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충만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때로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고 뭔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부분을 더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공허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세 복음서에 동시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4가지 밭에다가 씨를 막 뿌렸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여서 아주 표면이 단단한 밭이 있었다 그랬고, 어떤 밭은 보기는 괜찮았는데 보니까 속에 돌멩이들이 잔뜩 들어있는 밭이 있었다 그랬고, 어떤 밭은 가시 떨기가 잔뜩 위에 있어가지고 이 싹이 자라는데 곤란을 겪었다는 밭도 있고, 아주 좋은 옥토의 밭도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거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밭이었죠. 그 밭에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의 발자국이 가득 채워지니까 지표면이 아주 단단해지고, 또 안에다가 돌을 채워넣었더니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위에다가 가시덤불로 멋있게 얹어놨는데 오히려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그 밭에다가 채워놓았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데 결실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다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이 다 밭에 가득한 것입니다. 밭은 비어 있는데 엉뚱한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열매를 맺는데 결실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래저래 차 있더라는 거죠.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로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차 있는 쓸데없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꼭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생각나죠. 구약 성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우상 숭배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아주 고질병과도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우상 숭배했던 이 백성이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이 우상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들의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다 거기에 비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상 숭배 문제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끈질기게 그 문제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은 바깥에 있었죠. 바깥에 목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그와 같이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꼭 붙들고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빼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막 돌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막 다니는 것들이 있죠.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야구 생각을 하다가 피처가 되기도 했다가 홈런을 치기도 했다가 혼자서 뭐 게임을 다 그냥 만들어서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게임이 있을 때 몇 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게임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4시간을 운전하기도 하고 7시간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돈을 사용할 때 어떤 일에는 돈을 아무리 사용해도 아깝지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 돈을 다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돈을 다 쓰고도 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붙잡아 봐야 그 마음이 채워지는가 하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붙잡을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공허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으로 잔뜩 채우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돈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돈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자식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만 우리의 마음,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야 차질 않고 오히려 더 공허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군피법 문제를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한 문제만은 아닌 거죠. 이 빈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빈 그릇에 채워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게 될 때 모든 갈증, 모든 빈 마음의 공허가 다 채워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빈 그릇에 채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빈 그릇, 또 다른 곳에 있는 빈 그릇, 그릇을 다 빈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빈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릇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뒤집어서 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돌멩이, 발자국들, 가시덤불, 우상들, 이런 것들, 이걸 다 빼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회개합니다, 이거 다 빼내기 원합니다 한다고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는 거죠. 자, 어려운 말로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흔들어서 버리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입다의 경우 어릴 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으로부터 낳아온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늘 왕따를 당하다가 그만 가출을 해버리죠. 그리고는 어린 시절부터 비류들과 조폭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상처로 가득한 그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상처들,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던 그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맡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실수로 한 고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전쟁을 끝나고 돌아와 봤더니 무남 동료, 자기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맹세를 지키게 되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맹세를 지켰을까요? 그렇게 입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그 깊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안에 쌓여있는 이 쓰레기와 같은 마음이 박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내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나실인 거룩한 자손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눈도 뽑히고 온몸이 사실이 묶여서 비참하게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상황, 그렇게까지 부서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쏟습니다. 다 쏟아내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그릇을 다시 비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빈 그릇이 다 준비되니까 이제 그곳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채워지지 않던 그 그릇에 기름들이 다 차게 됩니다.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빈 그릇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나의 빈 그릇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옵소서. 내 삶의 빈 그릇을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십시오. 내가 인생 돌고 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랬는데 이제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그릇도 빌리라고 그럽니다. 내 그릇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웃의 그릇도 채우라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영혼들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더니 우리의 그릇을 기름으로 채웠더니 이제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빈 그릇이 다 찬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채워져서 철철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변에는 환경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격해서 외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허허벌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막 가운데 높은 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민둥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 그 은혜를 채우고 나니까 감격이 되어서 고백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너무나 갈급한 심령으로 방황하다가 빈 물동이를 이고 수가성에 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혼에 주님의 기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 그 빈 마음에 채워지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물동이도 잊어버리건 던져버리건 그냥 마을로 뛰어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빈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 채우기 위해서 이런 방황 저런 방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매인 것들이 너무 많아 있을 때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 삶을 뒤집어 엎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고 순전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만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빈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각각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셔서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는 그런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